오늘 본문 가지고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와 잘 지내고 싶고 또 친해져서 정말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고 싶으면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오늘 만나고 그런 관계가 될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시간이 가면서 서로 오해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안 보고 몇 달 지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렇게 할 때 친해지는 거죠. 근데 그런 시간이 없이 마치 정말 친하고 친한 사이처럼 막 농담하고 막 함부로 말하고 막 이렇게 예의 없게 행동하고 그러면 그 관계 깨지고 맙니다.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제가 봤거든요, 그 모습을. 만약 처음 만난 두 남녀가 결혼하려고 해도 오늘 만나서 내일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도 있긴 있나요?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 시간 없이 결혼하면 많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만한 결혼 관계가 유지되기가 어렵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저는 참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모르죠. 그래서 도와줘야 합니다. 신생아를 돌보아주는 것이 필요하듯이 새 신자들도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옆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다 보면 그 신앙이 위태롭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낙심해요. 하나님 진짜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막 이렇게 말하고 막 하나님이 의심스럽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큰 문제든지 작은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살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면 달라집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죠. 무슨 일을 당해도 불안하거나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고 넓어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완전히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할 만큼, 충분한 만큼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본문도 바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계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 지식이 제가 기도하는 것처럼 완전히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내 속에 녹아져서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그대로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족이 봐도 그렇고 직장 동료가 봐도 그렇고 주위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내 말과 내 삶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 하나님은 뭐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해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이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 이게 답이잖아요. 자,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되게 많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믿는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근데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또 많지 않다라는 것이 사실이죠.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이 사실을 모르는 기독교인은 더더구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이 진리가, 이 사실이, 이 지식이 얼마나 유익한지 그것을 알고 누리는 성도는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습니다.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은 완전한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 전능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태에서 너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너. 제가 아까 읽을 때도 3번이나 너 했죠. 너가 누굴까요? 1차적으로 본문을 보면 이게 너가 누구냐 하면 성경에서 답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21절부터 좁게 보면 2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누구를?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 24절에 있는 너는 누구예요? 똑같이 야곱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죠. 야곱 후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머니 태에 잉태되고 사람의 형상으로 자라는 모든 과정이 누구 손에 의해서? 하나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는 이스라엘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영적으로. 피는 우리가 이스라엘 후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우리 몸의 모든 것, 골격, 근육,
모든 장기들, 신경계, 호흡계, 혈액, 그리고 우리의 머리카락, 그리고 몸의 솜털 한 올 한 올까지 다 모두가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몸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정말 잘 아십니다. 여러분 몸의 구석구석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의과대학 해부학 교수 뭘 알겠습니까? 의과대학 해부학 교수보다 하나님의 우리 몸을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친히 만드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몸을 능숙하게 다루실 수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이 너무 특별히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허리가 아파서 오랜 동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좋아졌지만 그래도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나는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별로 유쾌하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솔직히. 보는 사람마다 자기들은 아무렇지 않게 한마디씩 합니다. 목사님, 골반이 좀 삐뚤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도 아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힘든데, 지들은 그냥 한마디 하는 거지만 저는 이 사람한테도 듣고 저 사람한테도 듣고 그러니까 되게 괴로워요. 마음이 힘들어요. 대인기피증까지도 있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가기 싫어요. 무슨 회의가 있다 그러면 진짜 가기 싫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 인사하고 싶지 않아요. 저에게 이 몸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내 몸을 지으신 분이라는 이 사실이 너무 크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다시 온전하게 돌려 놓으실 수 있다. 아멘.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거를 안 믿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 내가 이거를 하려면 빨리 운동을 해야 되고 막 자세 교정 운동을 해야 되고 또 전문가의 손길이 좀 필요하고 막 이런 생각만 한 거죠. 물론 필요하죠. 근데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내 몸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장로님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신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네? 뭐 몸이 삐뚤어지는 거 아니라도 몸에 여러 가지 연약함과 질고들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몸을 지으셨기 때문에 원하시면 치료도 하실 수 있고 완전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더 확고하게 믿게 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병의 의사가 되십니다. 우리 몸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망가진 곳을 고칠 수 있습니다. 아니 완전히 새 것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새 장기로 바꿔주실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의사나 다른 전문가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고 때로는 직접 만지시고 고치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불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불치가 없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들을 일으키시잖아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면 다 완벽하게 고치실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손가락 까딱하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이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그래서 아주 자주 부릅니다. 거의 매일 하루 한 번 이상은 부를 거예요.
노랫말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묘사되어 있어요. 제가 부르고는 싶지만 그냥 가사를 읽어드리기만 하겠습니다. 부를 것을 기대하시는 분이 혹시 갑자기 가슴이 나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건 괜찮은데 노래하라고 하거나 딴 거 하라고 하면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냥 읽을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25절입니다. 25절 보십시오.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모든 헛된 말과 지식을 폐하시고 어리석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 진리 되시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의 종말이 오면 그때 모든 거짓된 말과 거짓된 사상과 지금은 진리라고 주장하는 모든 거짓된 교리들과 가르침과 주장들이, 철학들이 완전히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하셨습니다. 마귀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는 늘 거짓말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참 진리는 마귀의 거짓말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귀의 모든 거짓된 계획을 그의 참 진리로 무너뜨리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귀가 거짓말을 심어줄 수 있어요. 너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지? 아니야. 너 삶을 봐. 네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를 봐봐.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냐? 라고 거짓말을 심어줄 때 여러분 어떻게 대적해야 합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나 사랑하는 게 맞아. 예수님까지 주셨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나에게 얼마든지 은사로 주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대적하면 마귀는 물러갑니다. 그 외에 모든 것 다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거짓을, 두려움과 불안을 심어줄 수 있을 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질을 가지고 대적하면 마귀는 모든 괴계가 깨트려지고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벗어난 거짓을 싫어하시고 그 거짓을 대적하십니다. 그럼 구약에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3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육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거짓을 진리로 가져가십니다. 그러니까 만일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삶을 늘 거짓으로 꾸미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만약 허탄한 점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참 진리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것입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또한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서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들의 지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물리치고 어리석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와, 여러분,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할 수 없이 예루살렘 도성을 떠나 피난길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사무엘하 18장까지 길게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피난을 가고 난 이후에 압살롬은 예루살렘 성에 이제 차지하고 들어와서 궁궐에 딱 왕좌에 앉아 있는 압살롬은 자기 대신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 다윗을 잡아서 없앨 수 있을까? 아버지를 없애야 자기의 보좌가 튼튼해지는 거잖아요. 그때 압살롬 옆에 아히도벨이라는 모략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똑똑하고 영리한지 그가 말하면 사람들이 다 무조건 옳다, 그의 말이 옳다,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아히도벨이 모략을 베풀었습니다. 길게 얘기할 시간은 없고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 다윗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정말 그 모략이 맞는 모략이고 그렇게 하면 다윗은 꼼짝없이 아들에게 붙잡힐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다윗의 친구 후세라는 사람이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신하였지만 다윗과 굉장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미리미리 빨리 알아서 다윗에게 알리고 다윗을 보호하려고 다윗을 배신한 척하면서 압살롬에게 서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후세 입을 통해서도 역시 모략을 베풀게 했습니다. 근데 후세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마치 상황이 내 눈앞에서 쫙 펼쳐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쉽게 공감하고 정말 그렇게 될 것 같다, 정말 그렇게 되고 말 거야 라고 느끼게 만드는 그런 언어들을 쓴 거예요. 그걸 그림 언어라고 하는데 그런 언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압살롬이 그 시대에 가장 유능하고 유명한 모략가 아히도벨의 책략을 무너뜨리고 후세의 계책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 지혜로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윗은 무사히 그 순간 압살롬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아무도 나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진리 편에 서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을 거짓과 편법으로 살면 하나님 앞에 안 됩니다. 성공하는 듯 하지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과는 안 좋을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죠. 안 되는 것 같았는데 되고 불가능해 보였는데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성경이 자신의 삶에 등불이고 인생의 안내자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 항상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또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26절 보겠습니다. 26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28절 앞부분도 보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 고레스는 메대 바사국의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고레스를 택해서 자신의 일꾼으로 쓰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자연을 우리가 볼 때는 자연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자연의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아멘. 아멘 해봐요. 아멘. 하나님이 눈이 내리게 하고 비가 내리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 가뭄이 오게 하기도 하고 장마가 지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질서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또 그런 것들이 갔다가 다시 오게 하고 낮이 되게 하셨다가 밤이 되게 하셨다가 이걸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생물들을 누가 먹이셔요?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나무와 풀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숨쉬게 하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26절 하반절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하여서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죄로 인하여 심판하셔서 멸망시키지만 다시 중건시키실 거라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목적을 따라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한 왕을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시고 다시 폐위시키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보십시오. 그의 종의 말을 어떻게 해주며 종의 말을 세워줍니다. 세워줘.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합니다. 여러분 종의 말을 세워주신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종의 말을 세워준다.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요. 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저의 말을 세워준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말대로 되게 하십니다. 실행하게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종의 말을 세워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종이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실행하신다는 말.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이 예언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설령 불신자라도 내가 저를 붙잡고 일해야지 고레스 왕처럼 그렇게 딱 붙잡고 일하시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그래서 종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꿈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성도들과 나누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눌 때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들의 그 지혜를 물리치시고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가게 하십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오면서 크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은 종들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 교회가 그래 왔지만 이번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저의 동역자가 되게 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저를 통해서 이루신 거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합니다. 비행기값 외에 캄보디아 목사님들 4일 동안 점심 대접을 위해서 5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500불이었어요. 500불. 요즘에 환율이 비싸가지고 500불 만드는데 65만 원이 필요했어요. 60만 원. 근데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야 50만 원 갖고는 안 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더 주시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모자랄 뻔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엠립 공항이 아직 열리지가 않아서 프놈펜에 가가지고 거기서 여기 서울에서 부산까지 택시 타고 가면 얼마 들어요? 한국에서. 그거를 왕복을 했으니까 얼마나 돈이 더 드는 거예요. 그다음 뭐 하여튼 뭐 이것저것 생각지 못한 것들에 돈이 들어가서 정말 여러분들이 더 주지 않았으면 모자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아시고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캄보디아 선교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확신해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일에 동역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이고 이 일에 동역하는 여러분들의 필요를 여러분들이 10만 원 하면 100만 원, 1000만 원으로 갚아주시고 여러분이 선교에 1000만 원을 썼다 그러면 하나님이 1억을 주시고 10억을 주실 거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죠. 만약에 아이고 선교한다고 후원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살림살이가 그냥 지난번에 죽을 고생을 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안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선교했니? 이번에 내가 3배로 10배로 부어줄게.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사람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선교를 힘쓰는 교회는 부흥하면 부흥했지 교회 문 닫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선교하는 단체, 선교하는 사람,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흥시키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래요. 네. 제가 허풍 떠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이 일에 여러분들이 동역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다 아멘 했어요.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실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냥 그렇지 하고 단순하게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며 거짓을 미워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세상 지혜와 경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편이 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아무도 나를 쓰러뜨릴 수 없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면 하나님이 내 말을
세워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말씀들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승리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